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주님 앞에 모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밤도 저희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뜻을 깨닫게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정말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하였는데도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던 혹은 데라를 통해서 부르셨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데라의 인솔하에 같이 나왔다가 하란에 있다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장막에 거할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텐트는 이동식 집이죠. 이동식 집이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그곳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적은 게 아닌가?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혹 여건이 여의치 않거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나야겠다 라든가 하나님께서 하란에 거하게 하실 줄로 알았는데 하란에서도 또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또 이 가나안 땅에 너와 내 후손이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텐트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온전히 믿었다고 그런다면 텐트에 살 것이 아니라 장막에 살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야 합니다. 혹은 그 집을 짓기보다는 원래로 하면 성을 쌓아야 하죠. 성을.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는 말뚝 박아야죠. 저 같으면 말뚝 박겠습니다. 말뚝을 박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담을 쌓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팻말을 세우는 거죠. 주인백 하는 거죠. 주인백. 그리고 난 뒤에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헷 족속이 살았으니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에게 고함이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당신들이 나보다 오래 먼저 여기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당신들은 좀 나가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땅은 나와 내 후손이 산다고 명확하게 영역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더 믿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은 사람의 부합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텐트 치고 산다는 것은 의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 돌판만 주신 게 아니라 계명도 가르쳐 주셨고 또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내려와서 그 시향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금촛대도 만들고 그리고 떡상을 만드는 거죠. 진설병상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넣었잖아요. 그걸 다 하늘에서 본 양식대로 보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성막이냐 하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40년 동안 돌아야 되니까 혹은 가는 중에 있으니까 성막이라는 것도 막도 그것도 이동식 텐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에서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언약궤,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또 걷어가지고 가서 먼저 성막을 차려놓고 하나님 구름이 머문 곳에 성막을 또 치고 거기다가 다 정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성막에 있다가 사실은 언약궤를 뺏기게 되잖아요. 언약궤를 뺏기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것에 주목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 언약궤를 갖고 왔지만 갖고 왔을 때는 여전히 성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막은 이동식 텐트고 성전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을 수가 없다. 네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피가 묻었기 때문에 지을 수 없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막도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옮길 이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바꾼 거지요. 바뀌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 혹시 잘 몰라서 텐트 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는 뭐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구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장막에 거했는데 그 이유가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이라고 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것처럼 놀랍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좌우를 돌아봐라. 그러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것처럼 혹은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살한 이유가 그 산 표현이 뭐냐 하면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도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당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왜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에서 살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집을 짓지 않고 텐트를 치고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텐트 치고 살았을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땅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봤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좌우를 둘러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하시는 것은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땅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하늘을 보고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는데도 그건 땅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런 땅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천국을 바라보며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곳은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저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저 천국이 영원히 내가 거할 곳이다 라고 믿음으로 산 표징이 뭐냐 하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전히 텐트 치고 살았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어떤 땅 주겠다 그러면 당장 저 같으면 줄자 대가 갖고 가가지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명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명칭을 다 해가지고 말뚝박고 그다음에 전부 다 둘러치고 울타리 치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그랬을 것입니다. 다 땅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지금 여기도 내 소유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 땅의 소중함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분명히 땅을 약속받았고 그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하신 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텐트 치고 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 짓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형식으로 혹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생각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왜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을까? 왜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정말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그것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왜 가나안 땅을 얘기하셨고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끌어당겨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왜? 천국 그러면 우리는 못 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그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죄된 것은 다 없애버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 가나안 7족속들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아이라도 긍휼히 여기지 마라. 우상 다 제해버리라 그러고 거기를 거룩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 천국은 죄된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나는 모르겠다. 천국 어떤 곳인데 얼마나 좋은 곳인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봐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 이곳이 천국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도 주시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그래서 뭇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어떻게 해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리고 천국도 기업입니다. 가나안 땅도 기업이고 천국도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갔을 때 다 가족별로 어떻게 해요? 다 나누어요. 가족별로. 왜? 저 천국은 다 자기 분깃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분깃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딸만 있는 가정에도 어떻게 해요? 다 사촌들하고 결혼해서 네 아버지 이름을 지우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천국에서 내 분깃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단순한 땅 차지하고 땅에 이름을 남기겠다 이게 아니라 천국의 내 분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뭐 있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뭐 없는데 지금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가나안 땅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하며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어디에 가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미리 끌어당겨서 보여주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아가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곳은 영원토록 예배할 곳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 교회가 은혜 받으며 주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분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2023년도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의 가장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 직업과 상업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